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일본어 번역이요.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이 더 말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으심의 목적이 있으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이상 세상으로 음부의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그 지어진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물, 즉 지어진 그 존재들이 어떤 목적하에 지어졌다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폐기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지을 때에는 물론 여러 많은 힘과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만 그것을 지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원래 지은 그 목적대로의 기능을 그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됩니다. 폐기 처리할 때는요, 인정사정 없지요. 인정사정 없이 폐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가 너무 아깝다. 불쌍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쓰다듬으면서 조금이라도 집 안에 더 있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쓰레기는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먹었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 중에 일부분인데 그것이 썩어버리면 자기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또 깨끗하게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만지고 싶지 않아서 비닐봉지에 넣고 그리고 그 냄새도 싫어서 숨을 꼭 참고 꼭꼭 싸매서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내 안에 넣었던 것을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이것이 쓸모없게 되면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버려버립니다. 미련 없이 처분합니다. 물건을 살 때와 요리할 때와 쓰레기를 버릴 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계속 집안에 두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천하에 있는 사람들도 자, 사람들은요,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자연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한자를 파헤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오직 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연이란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립되어지며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호칭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신연이라든지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고 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을 본떠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으신 바 된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졌으니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옆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는지, 그 옆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말도 안 되죠. 맨날 싸우고 맨날 더러운 말하고 오히려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등등.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옆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저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리 베어도 이렇게 보여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지음 바 되어진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이 오직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사실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실은 여러분 반드시 집에 돌아가신 후에 거울로 여러분들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지으신 바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유일한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사람 이외에 지은 그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삶의 방식이 어긋나 버리죠. 삶의 방식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도 잘못되어져 버리고 믿음을 가지는 모양도 잘못되어져 버리고 목적을 잃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먹기 위해 사는 분 계십니까? 자, 혹은 살기 위해 먹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먹는 걸 좋아하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도락 이와 같은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그런 먹는 것에 관련된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지요. 그러나 질문을 하면 먹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의식이 있고 심장이 멈추지만 않으면 그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직 심장이 뛰면 그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먹고 무언가 영양분을 취하고 무언가 인생을 갈구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차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그게 과연 사람이 지으신 목적일까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차를 사고 여행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합시다. 결혼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죠. 가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밥 지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둘이 같이 돈을 벌면 더 많은 재산을 벌 수 있으니까 뭐 여러 많은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어떠한 결혼이냐? 결혼은 남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게 여자였습니다. 따로따로 지으지 않으셨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를 둘로 지으셨습니다. 따로따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어찌하여 따로따로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을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의 영을 만드시고 후에 갈비뼈를 통하여 이불을 만드셨을 뿐일까요?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 오직 하나의 영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영, 남자의 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녀의 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으신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어진 목적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크리스찬,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러 많은 통치 정책에 순종하는 대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를 통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위해 지으신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대로 살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믿지 않고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원해 살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탈선 상태가 됩니다. 레일을 타고 있던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탈선해 버립니다. 인생이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막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지요. 인정되어지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탈선 상태, 즉 레일에서 벗어난 상태, 레일에서 벗어난 열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구해도 허무하며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생각할지라도 또 허무해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 완성이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지어진 대로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공부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헛된 것인지 혹은 모양뿐인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돌아보셔서 지금이라 하는 이 때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고칠 수 없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고 많은 운명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는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지은 바 된 피조물이 있지요. 그 피조물은 바로 대천사 루시엘이라 불려지는 대천사였고 그는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에스겔을 보시면 그가 지음받던 날 비파와 수금이 함께 지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기죠. 이것을 현재 일본어에서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졌냐 하면은 비파와 수금이 함께 지음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말씀이 삭제되어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도 이 말씀이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하던 천사장이 지어졌을 때 각종 각종 보석과 각종 악기가 같이 지어졌고 그는 지혜의 극치로서 지음받은 자 가운데서는 최고의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음바 되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가 지어진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지어진 목적대로 그가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파와 수금, 즉 찬양할 때 필요되어지는 악기가 함께 지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장에 지어진 창조 목적은 찬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해야 하는 이 천사장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한 자기의 무역이 항상 왕성한 것을 보고 이 뜻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다 성공한다는 뜻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그는 그 내면 속에서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머리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자기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그 죄를 생각 안 한 생각으로 범했죠. 그 생각을 시계로 분초로 계산해보면 약 16초간이랍니다. 그는 약 16초 동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좌정하리라 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뭇별 위에 자기가 서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아직 마음에 품기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음부의 어두운 흑암 속에 땅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비파와 수금도 함께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가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저주받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악기들도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땅에 처박혔습니다. 이 땅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이것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믿는 자들 속에서 이것을 빼버리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그들의 창조의 목적대로 찬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이 현대 번역으로 볼 때는 삭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자가 성경을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사탄의 미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땅에 떨어졌을 때 비파와 수금도 함께 떨어졌는데요. 비파도 수금도 함께 떨어졌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직분이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즉 가장 처음 지은 바 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그 직분이 이제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워지는 계획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어지기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그 발판은 없는 채 둥둥 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강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석과 같은 발판, 가장 뿌리 내려야 할 발판과 같은 초석과 같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 초석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다른 것을 구해야 할 텐데 근본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둥둥 떠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승리를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물론 이사야서 37장이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이 백성을 왜 만들었느냐? 내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저들을 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자기에게 맡겨진 찬양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았기 때문에 그는 버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이 빼앗길 때 그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몰랐습니다. 잘. 왜냐하면 자기에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려서 자기가 무별들보다 더 높은 것에 좌정하리라. 영광을 돌려야 할 자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을 때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믿음 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길만큼은 굽힐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러니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합니까?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는 2시간을 봐도 질리지 않고 재밌는데,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졸지도 않고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좁니다. 이미 잠자는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영광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보기는 했는데 정말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지은 바 되어졌던 천사장이었던 사탄으로부터 그 모든 찬양의 직분을 빼앗아 사람에게 옮기셨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마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보이는 겁니다. 너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이 있다. 범죄한 너는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지만 똑같은 죄를 범해도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자녀 삼아 오히려 너보다도 더 고귀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더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나의 자녀로부터 받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으로부터 들었던 영광을 이제는 시종 드는 자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지은 바 되어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 태어나면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 봤을 때 얼굴과 지금 얼굴과 좀 틀린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앉아있는지 혹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옆 사람을 보면 보물 중에서도 보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주 만물 모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지음바 되어진 그 존재부터 대단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죄 속에서 참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면 이제는 천사들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천사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 오면 천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천사장 중 가장 강력한 천사장은 미카엘이었지만, 미카엘은 감히 자기가 마귀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왜 이 권세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상한 눈으로 잘났다는 듯이 누구를 가르치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숭고한 목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인생을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은 목적대로 사람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아무리 천사장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시종드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을 수 있으며 함께 빵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종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요, 잘났다는 듯이 다녀도 좋습니다.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마음만 교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아니, 시간은 왜 이렇게 항상 빠르죠? 설교할 때는 항상 시간이 날아갑니다. 시계바늘이 날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문인데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을,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자연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착각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의 7 부족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산에서 그가 쓰러지기 전에 그가 어떤 말을 남기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나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너를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와 이 백성이 메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는 아니하고 분쟁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였기에 약속은 있었지만 너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고, 자,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었죠.
영적인 훈련이 끝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결국 훈련장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못한 채 쓰러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분쟁하고 싸워서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사탄의 자녀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였죠. 마치 사탄처럼 불평, 불만을 말하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만족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또다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옥에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주받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택함받았을 때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약했던 베냐민족, 그 베냐민족에서도 가장 권세 없었던 가문의 사울, 그는 가장 어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낮은 자였기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울이 어느샌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당시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의 하나님의 제단에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세워주면, 체면을 세워주면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겠답니다. 어느샌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직 단 하나 택함받았던 그가 어느샌가 이렇게 믿음이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의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왜 택함받았습니까? 그가 크고 그 이스라엘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적은 무리였고 그들이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 누가 보아도 저 약한 자가 저들의 힘으로 승리했을 수가 없다. 아, 저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했던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사기 7장을 보시면 미디안군이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에 기드온과 32,000명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이 싸우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32,000명이나 있으면 너희가 승리했을 때 우리 병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너희들은 분명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일할 수 없다. 인원을 더 돌려보내고
우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노라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수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노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택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소수의 무리를 택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를. 그래서 전쟁에 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했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32,000명의 신자들 가운데에서 막상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했을 때는 10,000명밖에 안 남고 22,000명이 한꺼번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질 때 믿음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나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를 내리시지요. 물을 마시게 하고는 그 마시는 태도를 보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데 정말로 자기의 욕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아니하고 물을 떠 마시는 사람들만 택하셨는데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만이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겠노라는 마음이 있는 300명만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케이, 기데온과 그 300명으로 나가라 하십니다. 300명이 몇만 명과 싸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숫자는 적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승리했을 때 결코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서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에서. 그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쉬운 그릇을 만들었더니 보기 좋게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었느냐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 아니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호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먹건 마시건 무엇을 하건 살건 죽건 무엇을 하건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완성이라는 것,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일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 그것은 이미 사탄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이 자리에 섭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 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 흘러가는 모습에 맞게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를 한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는 사람. 자,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를 향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목사님이 칭찬해 주겠지?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면, 그래서 열심을 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사람을 향한 봉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봉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이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하여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가르치는 모범적인 스승들이고 지도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을 가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영분별하시고 속지 마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면 할 리가 없는 것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오해를 받더라도 혹은 욕을 받더라도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 아니다 하시면 아니다 라고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영광 속에서 은혜의 역사심 속에서 아멘, 아멘이라 대답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역사를 100% 인정하고 100%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100%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지금 빨리 깨달으시고 이제 먼 길 돌 시간이 없습니다. 먼 길 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었던 초창기 때에 주님께서 저의 입술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기 전에 그것보다도 더 예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다니자마자 초창기 때에 제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할렐루야라고 안 했는데 저는 언제나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교회에 전화가 걸려올 때 그 전화를 받을 때 항상 할렐루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영향을 받으셔서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자기가 왜 할렐루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할렐루야 인사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도 함께 흥분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도 못했던 때였었지만 그러나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화를 받을 때도 할렐루야 하고 받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모님과 함께 훈련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오객상한테 이라샤이마세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미 배워버려서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원하셨던 것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게 하라. 무슨 말을 하건 노래를 하건 밥을 먹건 살건 죽건 무엇을 하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의 영광 부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먹더라도 만나 마늘 40년을 먹더라도 감사합니다. 어차피 만나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입술을 벌리면 먼저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돌렐루야입니까?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이다. 아멘. 싸우다가도 화해하면 금세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아니면 싸움도 화해가 안 되니까요. 무슨 이야기건 다 할렐루야이고 무슨 일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인 것 마냥, 내가 다 이뤄낸 것 마냥 하면 그걸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나눌 때에도 다이어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직 먹을 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십시오. 나 최근에 살쪄서 많이 안 먹을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살쪘으면 살찐 채로 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쓰러져서 힘없어서 나 아무런 기력 없어 하는 것보단 낫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건설로 하면 되니까,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라고. 아멘.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면 병원 가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병원에 가는 거지 병원에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병원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저도요. 약 먹습니다. 약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고 나는 약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약을 먹습니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 이외에는 신이 없는데 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인 것 마냥 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빛을 조금이라도 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주의 영광을 왜 가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신 목사님은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약 먹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구원주 예수님만이 찬양 받으셔야 하고 그 이외에는 찬양 받을 자 없으며 찬양 돌려서도 안 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훔치고 있습니까? 그럼 도둑이죠. 당신이 네 번째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왜 세상이 이상해져 버렸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집에 가면 그저 평범한 남편일 뿐입니다. 설교할 때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도 집에 가면 커피 끓이고 청소하지 않으면 부인한테 쫓겨납니다.
집에 가서도 목사인 것처럼 근엄하게 사모님 보고 아멘이야 하면은 제가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 만에 쫓겨날 겁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입장과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우리 사모님이 제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를 용서하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와타키상도 집에 갔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가대 섰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나 집에 갔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간상 다 나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나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입니다. 사람에게 짓밟혀도 핍박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나는 주의 영광 위에 가겠노라.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나를 짓밟는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갈 거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였으며 주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다. 어찌되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핍박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